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걸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본문이 조금 길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교회가 잠시 어지러울 때 주일 설교를 부득이 담당하게 되었고 제가 그때 주일 설교 때 다룬 본문이 오늘 예레미야 11장 9절부터 1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는 그때 설교로 좀 대체하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8절까지 말씀 앞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작부터 조금은 뜬금없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 질문을 어떤 정답을 정해두고 드리는 건 아닙니다. 각자가 다양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의도에 맞게 질문을 정확히 하자면 오늘은 피곤을 무릅쓰고 새벽의 자리로 나오신 이 오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여러 가지 답변이 가능할 텐데요. 제가
잠시 생각이 나서 어제 인터넷에서 오늘 날짜인 7월 29일을 미리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실제로 달력상에서 오늘 특별한 표시가 있진 않는데요. 유명한 백과사전 사이트를 보니까 7월 29일에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들을 포함해서 뭐 이날 태어난 유명 인사들 이렇게 그런 리스트들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예상한 건 아니었지만 오늘 설교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905년이고요. 날짜 7월 29일인데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지배권 그리고 일본의 그 당시 대한제국에 대한 지배권을 미일 양자가 상호 승인한 일명 가스라테프트 밀약 또는 협정이라고도 하는 그것이 체결된 날짜가 7월 29일이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다소 씁쓸한 역사입니다. 그해 11월에 일본이 을사조약을 우리에게 들이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나 또 지역을 막론하고요.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철저히 지배합니다. 각 나라마다 외교의 방식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결국은 서로의 실리, 실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협상 테이블의 양쪽 당사자는 서로가 대등한 관계든지 아니면 한쪽이 분명한 우위를 점하든지 크게 둘 중 하나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그 협정 또는 나라 간의 조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언약이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절대 강자 하나님과 사실은 언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그의 백성들 간의 언약입니다. 먼저 이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부분만 조금 속도감 있게 확인해 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3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3절 중간쯤입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또 이어서 4절입니다. 4절은 제일 앞부분에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면서 나옵니다. 4절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볼 거고요. 5절로 갑니다. 5절도 중간쯤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또 6절 갑니다. 6절 뒷부분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끝으로 8절 뒷부분입니다.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즉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언약을 근거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러한 언약의 핵심이 오늘 보면 4절에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실 이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은 관계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관계를 이렇게 맺는 것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요소는 당사자 간의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또 결국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서는 사실은 아무 이득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이 언약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4절 앞부분입니다. 4절 앞부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읽어서 확인한 대로 오히려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비유하시기를 쇠풀무라고 하실 만큼 그 극한의 착취와 압제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말도 안 되는 억압적인 종속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는 그 애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은혜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당사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강자 하나님께서 절대 약자인 우리 사람들을 위해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또 다른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그 관계 체결이 바로 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는 특별한 구원의 역사이자 은혜 이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약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이미 오래전에 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약속, 땅과 자손의 약속, 특히 그 땅의 약속, 그것이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여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하는 오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증언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앞으로 말씀드린 것들을 위한 사전 설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제가 조금은 뜬금없었던 오늘이 어떤 날인가, 어떤 의미인가를 여쭈었습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 또는 어떤 날이어야 하는가, 그 의미를 두 가지를 통해서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거듭 강조되고 있는 언약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어떤 의미인지 간략히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의 연장선 또는 연속선에 있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이란 새롭게 일어나서 맞이하게 된 이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언약의 연장선, 연속선상에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사건, 그때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오늘 여기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지금처럼 공동체적으로 하면 말씀 선포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하면 말씀 묵상이 됩니다. 그렇듯 이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로까지 분명히 이어지는데요, 이 언약이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거쳐서 갱신되어 온 면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언약에 불성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새롭게 갱신되고 갱신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맺어짐에 있어서 새롭고도 중요한 그 언약의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은혜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유효하며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저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이 다시 없을 오늘은, 2023년 7월 29일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감사함으로 새롭게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하는 오늘이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오늘은 어떤 의미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의 언약의 불연속성을 경험할 수도 있는 날입니다. 불연속성이라 함은 7절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앞서 5절에서 오늘이 그것을 증언한다. 그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 그 은혜의 언약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의미였는데요. 이 7절에서 사용된 오늘까지는 분명 의미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타게 그 언약의 당사자인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다르게 말하면 언약을 준수하라. 충실히 이행해다오. 또 다르게 말하면 내 백성답게 살아다오. 내 자녀답게 내 말 좀 듣고 그렇게 좀 살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못한 데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당부를 이행하지 못한 그들의 현실입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는데요. 언약으로 인한 복이 있듯 반면에 언약으로 인한 저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으로 인한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무섭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계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신 그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던 표현이 아까 7절에서 확인했던 오늘까지입니다. 내가 오늘까지 그렇게 너희를 향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인내하며 참아왔다. 그래서 그 오늘까지 그렇게 언약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참으시고 돌아오라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긍휼이 담겨 있는 표현이 오늘까지이며 어쩌면 그것이 때로 우리가 오늘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아야 할 오늘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 하루 더 주셨구나. 꼭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을 선사해 주셨구나. 그것이 오늘일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 못한 9절 이하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 기도하지 말라, 듣지 않겠다 하시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언약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확인한 대로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합시다. 부모의 말을 도무지 듣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합시다. 결국 하나님도 듣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표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 비정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언약의 관계가 혹시라도 있다면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일부를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대목인데요. 짧고 묵직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오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또 전심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은혜의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천국행 티켓을 확보한 것 그 이상의 엄청난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무지하고 완악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를 돌보겠다,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내가 너희의 그런 아버지가 되겠다,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또 목소리를 듣고자 하십니다.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어 있거나 막혀 있었던 분 있습니까? 매일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데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리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소통이 회복되고 정상화되는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고 나의 무지와 완악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들리는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들을 더 우선시하고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말도 안 되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주님, 그 언약 관계의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 그것을 귀히 여기며 기뻐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주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기도가 막혀 있거나 원활하지 않거나 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긴 하지만 주님,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너무나도 피로하고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력조차 없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또는 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참석하셨다면 자연스럽게 어린이 부실로 조용히 이동하셔서 또 함께 따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오늘도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 특별히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빙수기도 때 나눴던 기도 제목 중에 세 번째입니다. 수련회의 은혜가 3일로 그치지 않고 남은 방학기간과 이후 시작될 2학기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더욱 의미 있고 창조적으로 생활해 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은혜로 청소년부를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하루하루 버거울 수도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3 아이들 생각하면 더 그럴 수 있는데요. 빨리 그냥 오늘 내일 지나가고 수능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입시도 빨리 그냥 쳤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가 우리 아이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날이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수련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8시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또 내일 귀한 주일 예배 가운데 또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마음과 또 정성을 또 모아서 또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데요. 마음과 또 우리 기도가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모두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